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3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소망의 아침, 오늘도 만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배했던 어둠의 모든 찌꺼기들은 다 내버리고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교독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85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 더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좌정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계엄 선포의 문제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외교 문제도 너무 복잡하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과 기도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올해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비전을 선포하는 성공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40일간의 절기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며 기도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밖에서 더럽고 추한 것을 보면 자신의 눈을 씻고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으면 들으면 귀를 씻었다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너무 많은 죄들과 가짜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받아들이는 것은 이익보다 혼돈과 무질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분별하기가 어렵다면 주님의 이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통하여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마음과 귀와 영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찬양과 성가대의 대표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감화 감동의 찬양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지는 존귀와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시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주연절 7, 8번째 주일이 되고 사순절 지난주 오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특별 새벽 기도회는 좀 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에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주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오직 주만 보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변화산상의 변모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신적 계시가 임하는 아주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이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사건이고 그 이틀 후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연결하기가 점점 좀 색다른 사건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신비로운 장면이나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나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보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능력들을 체험하고 귀신의 영을 내쫓을 때 거기에는 귀신의 영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침받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은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와 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 아이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여기에서 변화산의 사건,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벗고
본래의 모습이었던 신성으로 영광스럽게 변형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온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참여하도록 권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곁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도무지 이 일을 동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잘 새겨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변모한 이 사건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에요. 이게 구약에 있는 사건하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도무지 그들이 인생의 삶에서 상식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건을 두고 먼저 이와 같은 변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필연적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35절 말씀을 좀 넘어가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모세와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준하고 계획하시고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실을 볼 때 그들은 오늘 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오늘 베드로와 함께 모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그 상황적인 이야기가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이 세 제자가 함께 그 사실을 목도한 건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뭐 하고 있었어요?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거예요. 잠을 이기지 못해서 피곤의 사역 가운데 모두가 함께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온전히 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볼 때 영광이 임하는 이 신비로운 사건 앞에서 그들의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33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죠? 너무 은혜로운 광경이었거든요. 너무 신비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스크린 속에서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요, 오래도록 그 영상을 내 머릿속에 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장면을 스크린이 마지막 장면 속에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그 음악과 더불어 그 장면의 여운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하죠. 그냥 부스부스 일어나가지고 야 저녁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일어나는 영화는 별로 재미없는 영화예요. 그래도 뭔가 내 마음속에 푹 젖어지면서 거기에 음악 속에 다시 그 영화의 장면들을 머릿속에 이미 스크린 다 지나갔지만, 지나가는 장면도 없지만은 그러나 머릿속에 담지요. 아마 저들은 이러한 신비로움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그 두 선지자와 더불어 이런 놀라운 장면을 그들은 눈을 부벼가면서 잠을 깨면서 그 신비로운 장면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일의 고백은요, 우리가 여기에 뭐하자? 초막 셋을 짓자. 자, 오늘 여기에 그들은
이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이 신비로움의 환상 중에 황홀함에 오랫도록 지녀보자,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들의 모습은 자기가 하는 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마치 무대의 장면 가운데 안개 구름이 쭉 밑에 깔리면서 자막이 이 정말 앞에가 뿌옇게 뭔가 더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러더니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지금 앞에는 주님께서 함께한 장면이었고요, 지금은 갑자기 뿌옇게 구름이 덮여지는 이 신비로움의 이 장면이 나오면서 그들은 오히려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다. 그리고 그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메시아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 생활하고 기도원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 신비한 그런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기도하던 가운데 제일 학생 때 제일 많이 경험하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이 다가온다든지, 뭐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신비를 체험하고 신비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기록의 일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장면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라든지, 또 죽은 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불러내는데 몸에 동여맨 채로 나오는 시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셔서 나사로의 가정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사 그를 살려내는 이 놀라운 일들, 심지어는 도시락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가 드린 그 조그만한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 모두가 다 신비로움의 일들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그 호렙산에 붉은 떨기나무에서 불은 붙었는데 거기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런 신비함들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36절에 보면은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본 것을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도요, 아마 설명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는요, 상황을 좀 그렇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내용과 마가복음의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에게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저들은 아무에게도 스스로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시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그것을 누구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도 마라. 아마 이 신비한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나중에 내가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려고 할 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라. 아마 이런 의미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당부하시는 내용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나서 소리가 났는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은 그 안개와 같이 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신비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체험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한 경험은 신비한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놀라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변화사는 상에 오르는 제자 베드로와 그 몇몇 제자와 같이 함께 오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산을 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체험을 이루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저절로 오겠습니까? 29절 말씀으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과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실세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기도의 이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의 예고를 말씀하신 이후에 8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데리고 거룩한 산에 오르신 거예요. 기도하러 오르신 겁니다. 참고로 보자면 마태나 마가는요 엿새 후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그 이유는 특별한 무언가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졸음을 다투면서 그 피곤한 가운데 기도하러 오르셨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얼굴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비추는 광채로 인해서 옷이 스스로 밝아진 것이 아니고 빛이 난 것이 아니고 광채가 그 안에서부터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단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인간 예수의 모습에서 신적인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깬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마치 보는 것처럼 이 거룩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황홀한 그런 시간들을 잠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황홀함에 깨어나지 않기를 바랬는지 여기에 차라리 초막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중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육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성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누가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의 산상에 오르는 그 믿음이, 오늘 이 변모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복음서의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기록한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상의 체험이 주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단지 그 산에 머무르는 신앙은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인간 스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또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청년 때나 신학교 1, 2학년 때 참 뜨거움이 있을 때 되게 그 신앙의 성장에 어떠한 계기를 보면은 기도원에 오르거나 또 어떤 대선배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했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그때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을 따라서 같이 은사를 받고자 막 산에 올랐던 그 믿음들을 봅니다. 점점점 그 기도가 뜨거워지면서 여러 가지 은혜 체험을 이룰 때 정말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때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너무 벅차서 그 다음날 지새우고요, 새벽에 내려올 때는 그 새벽별을 보면서 마치 새벽의 은혜가 다시 나를 또 반겨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내려오게 되면 그 세상에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같아요. 그들이 다시 내려와야 될 삶의 현장, 앞에는 황홀함의 신비로움이지만 이제는 이틀 후에 그들이 내려오니까 37절에 산에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이할세,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38절 말씀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 외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3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그의 몸을 상하게 하고, 두 번째 이 보여지는 사건은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경험한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한 영혼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아무리 이것을 부탁하고 저들도 야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을 텐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치유되지 못하는 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40절 말씀에 답답한 마음에서 그 아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행위는 오직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지 못하면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음이 무역.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세대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불신앙의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변모하며 빛나는 순간처럼 치유하는 순간에도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적으로 귀신의 영에 휘말려 있는 그들의 그 모든 상태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신적 권능을 베풀고 그 믿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제자들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비춰봅니다. 예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이 9장 1절에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은 1장 서두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리고 모든 귀신을 뭐하며 제어하며 내쫓으며 그리고 모든 병에 대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다음에 뭘 줬어요? 권위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몇몇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세 제자가 올라가서 신비로움의 체험을 이루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무는 신앙은 되었지만 오늘 여기에 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12제자가 합세한 그 자리에는 귀신의 영을 내쫓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휘말려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의 문제다?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장 1절에 전제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귀신 하나도
제압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패역한 세대구나. 나와 함께 그렇게 같이 있어도 너희들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겠느냐?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이것을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문제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데리고 오게 하시고 귀신을 거꾸로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표현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는 초막 셋이라도 짓고 마치 주님과 더불어 오래도록 있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 교회가 산에만 있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아니 산 아래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교회 모습이 아닐까. 복음에 대하여 은혜 받고 그 은혜에 대하여 사모함은 있는데 오늘도 그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은혜된 삶을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 과정이 똑같은 사건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당대 시대의 조루처럼 흐르고 있었던 불신앙의 태도들, 또한 시대를 지금 뛰어넘어서 오늘의 우리의 이 교회들의 모습 속에 보면 시대는 불신앙적 조류에 휩쓸려 믿음이 없는 행위로 패역한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타 종교의 성철 스님이 그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 그가 인용한 문구 가운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사가 말하기를 나무 말이 뚜벅뚜벅 걸어서 불 속에 들어가 다 타고 난 뒤에 내가 말이었느니 내가 무엇이었느니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타버리고 죄밖에 없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인용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이 말에 한 수도사가 득도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번민하고 요동하며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산은 산으로 안 보이고 물은 물로 안 보이는 그런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비로소 내가 평온을 찾고 내 마음에 이제 득도를 통해서 뭔가 평온의 마음을 되찾게 되어지면 비로소 물이 물로 보이고 산이 산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아마 이 말을 한 사람도 그 말의 본질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질의 마음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앞에 초막 셋을 짓고자 하는 이 말씀, 정말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새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에 대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더니 그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구만 보였습니까? 36절에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의 증거가 그치고 난 다음에 오직 뭐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 비로소 예수만 볼 수 있는 본질의 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본질을 흐려보지 말고 흐리멍텅하게 보지 말고 그대로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산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신비를 산 아래의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구나, 저 목사를 보니까 정말 예수만 보이는구나, 저 장로를 보니까 정말 예수가 보이는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현실 속에 실천되는 신앙이 아니고 산 위에만 거룩하게 있으면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왜 주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너희들 초막 여기서 질 것이 아니라 바로 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향하여 데리고 내려가셨을까요?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기도원에만 은혜 있는 줄 아니? 기도원에 내려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니? 교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드리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가 보이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야 멋있게 기도 많이 하더라.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니?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야. 세상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믿음의 중심은요, 변함없이 오직 예수만이 보이는 믿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요, 요즘 사진 기능에 다들 뭐 요즘은 옛날에는 디카도 쓰고 아날로그 카메라도 필름 카메라도 쓰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전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은 핸드폰에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그 가운데 주변의 모든 상황은 뿌옇게 만들고 피사체의 가장 중요한 것만 진하게 보이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피사체를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은혜를 받고 있어도요, 엉뚱한 것에 모임 이 구성원에 너무 우리는 부산물로 채워놓을 때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변화산상이 있어도 또 귀신이 들린 영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어도 악한 영이 또한 교회를 회방하고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질 때, 바로 이 아웃포커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된 자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이 뭐겠어요? 건물이 뭐 멋있게 졌다고 해서 그게 교회를 담는 걸까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가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교회도 좀 많이 충성하는 사람, 많이 드린 사람, 그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모세와 엘리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대하셨습니다. 인생의 우리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의 길을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인생이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다면 그 영혼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우리의 확신, 내 눈에는 오직 먼저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어지는 것, 못된 것, 악한 것, 세상의 부산물만 너무 보지 마시고, 우리는 요즘 보면은 계속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또 알고리즘에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들어가다 보니까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믿음의 결단은요, 어려움의 현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세상 것에 우리는 눈 돌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3절 끝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뭐하니라? 놀라니라. 그렇습니다. 산 아래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도록 조직된 세상입니다.
악한 영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산상에 드러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변모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한 저로 인하여 우리는 귀신에 들린 아이의 치유의 사건처럼 우리는 진리의 빛은 언제나 어디든지 어둠의 영이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예수만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경과 빛의 향연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오히려 악한 영이 회방하는 그곳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는 곳곳에서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다. 오직 예수만 보이고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분과별 모임이 있습니다. 1시 50분까지 본당에 모여주셨다가 지정된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청년 20여 명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지하수 예배실에서 준비 모임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계획과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회 헌신 예배는 오늘 14일 금요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시니어 행복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재능 기부와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 필요하신 분도 안내석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별 봄 신방을 3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담당 교육자분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인하고 목회 동정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청량리교회 임직 감사예배 안수위원으로 참석하십니다. 김은하 전도사님 3월 11일 아현성결교회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남궁돈 집사님 강남 성심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많은 기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돈 집사님, 박경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강석기 안수 집사님, 조미호 권사님 손자 강도율 두돌 감사로 드렸습니다. 목회 일정 행사 및 기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 잘 실행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예, 빈말이라도 예라고 하세요. 너무 솔직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각자 셀들하고 나누실 때도 감사의 말들을 선포하시고요. 그 또 선포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연결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소정 집사님께서 딸 인도하셔서 최민경 하고요. 또 유호성 두 분 위에 3층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일어나시면은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또 젊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불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책임져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불투명한 우리의 앞일을 보지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에 위협하는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영적인 풍성함이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선포로 고백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병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하여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의 영혼을 통해 앞으로 믿음의 그러한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몰려드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가르치며 또한 이를 사역하는 교사들 또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또 주중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 헌신이 내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외국의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간 자녀, 군에 입대한 자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곳곳에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또한 함께 합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들들 위에 무궁하며 이 땅을 복음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 잠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빈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 교육부 또한 우리 청년의 부흥과 3040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의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역 재개발이 멈춰있지 않고 속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하나님, 이 예배 빈자리가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전도할 영혼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의 30, 40 세대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 초청받고 주의 전에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하나님 교회의 헌당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역 재개발이 하나님 아버지 멈춰 있지 않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단지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곳에 변화와 더불어 개발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구원의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